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옷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당의 가르침은 하나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인간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고 수식하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훼의 분깃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군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의 길을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아주 매서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남쪽 유다를 향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시기, 마지막 시기에 전했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위로도 받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주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곧 망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니 환영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정말 멸망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마저도 무너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실체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숭배였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본문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우상들의 길을 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하늘의 징조를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지식도 있고 하니까 일식, 월식 이런 거 안 두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식이나 월식이 생기면 무슨 신의 심판이 있으려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막 무서워했었어요. 때로는 또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들은 그냥 허무한 것이다. 능력이 없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11절에 가짜 신들은 전부 다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절만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중에서 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라는 그 시리아 언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11절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람어는 당시에 무역을 하던 국제적인 언어였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주의를 둘러싼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특별히 잘 들어라고 아람어로 쓰임으로 인해서 그 여러 주변에 있는 무역하는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가짜 신들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6절을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또 지혜로 이 세상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니까 많은 물들이 생기고 구름도 생겨나고 비와 번개가 내리는 이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우상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 읽었었던 1절에서 16절까지 우상이라는 단어가 실제 나왔나요? 두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8절과 14절을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참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했을까? 그렇게 모세율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왜 그것을 못 지키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아. 근데 우리도 우상 숭배 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글쎄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단 말이죠. 우리 풀만에 어느 중국 식당을 가니까 겉으로는 안 보였는데 제가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막 불상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가 있고 막 그 옆에 막 꾸며놓고요. 그리고 막 과일 같은 거 막 신선한 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우상숭배 맞잖아요. 그렇죠? 딱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신을 섬기는 거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 신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없냐면, 왜냐면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그리고 주문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라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다가 신주단지 이런 거 모셔놓고 뭐 불상 같은 거 없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 때문에 우리 삶이 만족감이 오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아야 하는데요. 여러 나라의 길,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살아가는 어떤 그 길과 방법을 보면서 아닌 거는 아는데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움과 선망의 길로 이렇게 눈길로 몰래 남몰래, 왜냐면 또 누가 내가 쳐다보는 거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기웃거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방 신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문화와 아니면 그 화려함들을 보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아,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저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부럽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늘상 말을 하고 또 교회에서 고백을 하는데, 정작 신자들이 살아가는 내용의 그 모습을 보니까 불신자들과 차이가 별로 거의 없는 거예요. 굳이 있다면 일요일날 몇 시간 동안 교회 가고 안 가고 뭐 그 정도의 차이? 그럼 나머지 그 모든 시간들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어떤 내용들과 그리고 뭐 평소에 인격으로 이렇게 막 뭐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아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속담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우에게 닭장을 지키게 하지 막 이렇게 한대요. 뭐 팍스 뭐 치킨 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우에게 닭장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여우가 닭장 지키다가 뭐라 그래요? 닭 주인한테 제가 잘 지킬게요 말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주인만 딱 사라지면 어디 보자 이러면서 막 군침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겨놓고서 정작 마음이 막 놓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맡겨놓으셨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인간들을 살게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의 어떤 그런 뜻들을 펼치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들과 그런 쾌락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눈이 팔려갖고 마치 고양이가 막 생선 이렇게 막 군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괜히 맡겼다. 감당이 안 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강아지한테 주인이 일로 와! 뭐 come! 이렇게 하면 오죠. 이제 좋은 개들 옵니다. 오는데 절대 이 명령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옆에 저쪽 사람이 막 고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고기 냄새가 막 나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와! 그러면은 오나요? 안 오나요? 물론 뭐 엄청 좋은 개는 이제 훈련이 잘 된 개는 올 수 있겠지만 안 와요. 안 와. 우리 집 개만 그런가요?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뭐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겠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고기 냄새 나는 쪽으로 그냥 무조건 가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됐다라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들에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길들에 엉거주춤 이렇게 막 기웃거리게 되고
양쪽에 발을 걸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어디다 발을 걸칩니까? 세상에도 발을 하나 걸치고 하나님 거에도 발을 걸쳐서 양쪽 다 장점을 취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쾌락도 즐기고 즐거움도 다 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다 받고 싶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천국은 잃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한 여러 나라의 길들을 배우고 기웃거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상이란 팀 켈러 목사님의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내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self-worth,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 absolute requirement인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존감을 느끼려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라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지. 그걸로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필요해. 예수님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 내 삶이 그제서야 행복이 찾아오고 내 자존감이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게 그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그런 못해요. 저는 맨날 기웃거리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여러분 그냥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겪는 챌린지고 매일 겪는 유혹이기 때문에 매일 겪는 시험이기 때문에 템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물어보고 점검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요. 바벨론 같이 처참하게 망하고 엄청나게 큰 고통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꼭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주일에 성도님들이 되게 조금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일 오후에 제가 장로님에게 문자를 받고 휴가 중에 제가 알았고 되게 조금 오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휴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분들이 목사님 진짜 조금 왔어요. 그러길래 정말 조금 왔나 보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주에 여러 가정들이 막 한국에도 가시고 또 다른 주도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안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휴가를 갔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딱 시작하는 시간에 목사님 8명 앉아 있었다고. 그 말을 어떤 청년이 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본인이 당황하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막 위로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싶으셨나 보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청년이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너는 요즘에 왜 교회에 나오니?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나오니라고 이게 물어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훌륭하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적은 사람만 들으면 목사님이 슬프실까 봐 자기가 나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듣고 나서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되게 불쌍하게 보일 수 있나 보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내가 되게 진짜 우리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되게 불쌍하게 보일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목사로서 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너무 분하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한번 대형 교회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는 뭐 사실은 한인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더 있어 보이는 사역을 해야겠다, 사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다라고, 그런 쪽으로 사실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결론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결론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우상숭배로 따라가는 잘못된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듣고 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뭐 이게 막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니까 저만 낙담한 게 아니라 또 적게 오면 성도님들도 낙심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봤을 땐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직장 버렸죠. 가정을 뒤로 했죠. 그리고 예수님 막 풀타임으로 막 사역한다고 따라다녔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복음서에서 보이는 우리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런 약점들을 보면서 아유 제자들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랑 비교도 안 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지금 직장 다니는데 이번 달 그만두세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풀타임으로 하세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번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까무러칠 일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계속해서 받아오시다가 이번 달부터 월급이 끊기면 정말 살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어떡하지? 막 눈동자 막 다 돌아가요, 진짜. 여러분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제자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이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면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복음서를 보니까 그 제자의 자리에서 12사도, 그 12제자의 그 엄청난 자리에서 거기서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12명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12등인지 그거를 계속 가리려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7등이야. 아니거든 내가 5등이거든. 이러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들 2명 예수님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 오른쪽과 왼쪽 우의정 정의정 뭐 좌의정 여기다 앉혀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어보지? 네. 막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죠? 두려웠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뭐라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일만 신경 써. 너는 너 일만 신경 써.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설령 살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니? 그러니까 네 일만 신경 써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웬만큼 정말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극복해야 될 우상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우상이 막 철거머리 같이 그냥 철딱철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싸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경배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거 없으면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 우상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거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극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높은 단계로 신앙의 하나님 그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신다면 오늘 수요 예배 오신 거 성공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웬만한 교인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유치한 것들에 무너지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극복도 못하죠. 근데 문제는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 마치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들의 그 우상이 그렇게 내 동료와 비교해서 더 나으면 안심하는 여러분 그런 우상의 모습이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쟤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자리에 있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베드로가 차지하는 저 1등 자리에 내가 가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고 손도 잡고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매일매일 듣는데 그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고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쟤가 낫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극복할래요 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이거 혼자 못해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여러분 주제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두려움, 불안감, 막 무서운 거죠. 일식, 막 뭐 천체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거죠.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안 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두려워할까 생각해보니까 두려운 게 여러 가지로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모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내 차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암으로 죽을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뭐 물론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뭐 발견도 약간 늦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암으로 죽으면 좀 하나님 암은 좀 싫어요. 좀 다르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모님과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암 치료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제가 보니까 정말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제 나이가 아주 이렇게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도 가끔씩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종속되느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간단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탄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고 햄버거도 안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그냥 건강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두려워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어떨 때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음 때문에 떨면서 살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는 문제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가 없으면 뭐 하려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나도 두려워하고 나도 불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언제 죽죠? 나의 사명이 다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림과 같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디모데서를 쓰면서 거의 죽기 바로 얼마 직전에 했던 말인 거예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죽는 그런 길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불안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너무너무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그 이방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연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대처하죠? 두려움 가운데 초조해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려면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진리를 선포해야죠. 이 약한 영혼아 이 약한 영혼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계속해서 자기가 세뇌당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된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지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고 나는 안 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여러분 짓밟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정죄감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첫 번째 이웃나라의 길들을 배우지 않는 것, 기웃거리지 않는 것, 속마음으로 흠모하지 않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